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일부터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선지자가 거역하고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정말 공궁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그 가운데 넣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묵상을 했고, 오늘은 2장은 회개입니다. 요나가 아주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 회개 3장,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3장 말씀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는 순종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4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선교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던 요나는 끝내 물속으로 빠져지게 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운명은 어떠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은 결국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절망과 멸망이라는 것으로 빠지게 돼요. 아멘입니까? 뭐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모든 인생은 잠깐 살다가 잘 살는 사람일수록 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밤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참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제 잠시 10년이고 20년이고 잠시 지나면 정말 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올 게 아니겠는가. 그때 얼마나 내가 절망스럽겠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정말 꼼짝 못하고 막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가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강사가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관을 갖다가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관 속에 다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니까 관 뚜껑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 1분 동안 들어가 있지만은 얼마나 그 관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폐쇄 공포증 계신 분들은 곤란하죠. 그 막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었느냐? 한번 죽는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 깜깜하죠. 아무것도 없죠. 정말 답답하죠. 꼼짝할 수가 없죠. 1분 후에 나올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관 속에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죽어도 또 다음 인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인생이 끝나지만 내가 관속 같은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그런 찬스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바다로 빠져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구해주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죄성 가운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만 나와 있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당신 할아버지가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영 불경하고.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심판이니까 다 사람들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재판이라는 뜻이니까. 뭐 그냥 다 멸망으로 빠질 사람들 같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같으면 재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경우를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그 길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우리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신문 같은 데서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전혀 성경을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성경을 하나 주신 게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거 놓고 뭐 따져갖고 사람이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산이 얼마가 나오는데 뭐 살 수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그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명확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이 인생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뭐를 받느냐? 하나님을 받단 말이에요. 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뭔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므로 이 일 가운데 빠져나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인생의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꼼짝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이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를 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봅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뭐 그냥 죽어버립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 우리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것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왜 남의 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왜 애들 것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지만은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서 갖고 태어나면서 평생 달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다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대잖아요. 어떤 경우에 의사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암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살살 달래면서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달고 살아라. 근데 고통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계속 있는 문제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해석할 거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쾌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즐거움. 쾌감이나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 쾌감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감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고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고통. 이 고통이 이게 한쪽 귀로는 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한쪽 귀로는 설교가 들리는데 애 울음소리는 듣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한쪽 귀만 내려서 말씀을 들으시고, 작은 고통이 오면 그게 즐거움이 되고 쾌감이 되고 센 고통이 오면 그게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를 살살살살 긁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세게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막 뜨거워갖고 막 30초도 못 있어갖고 막 나오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하게 들어가 있으면 막 시원하다 그래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도 가는 거예요. 등산도 하는 거예요. 등산은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조그만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의 즐거움, 가서 그냥 정상에 올라가서 이 아주 시원한 그런 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하면 고통도 즐거움이 된다. 고통에 대한 해석조차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력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을 잘 이겨.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참 평생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오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갖고 그때 정말 너무 어렵고 이거는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힘으로 다 이겼대.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 뭐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강한 의지의 한국인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그걸 이기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도 조금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불확실해지고 그럴 때 어려움이 하나 탁 닥치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손을 찾으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요나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체험을 했지만 이 절박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전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갔는데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자존심입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친구 내가 한 번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30년 만에 전화해갖고 야 나 기억하냐? 내가 미안한데 나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뻔뻔하게. 그렇죠?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그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내가 무슨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무슨 내가 체면이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을 하고 아무리 악한 죄인도 그 죄인이 돌아갈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굽니까?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주 흉악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해도 한 사람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래요. 이 며느리가 가서 어쩌다 그랬니 이놈아. 왜 그래요? 그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아버지 마음을 거역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완전히 다 경직되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은 둘러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세리가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가셨어요. 수가성의 인생이 험악하고 5명이나 남편을 두고 정말 그렇게 사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골방 구석에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정을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늦게 나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욕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평생 동안 강도지신하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나를 찾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자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라.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갖게,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약속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셔. 괜찮아. 다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나와.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받아주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새로운 약속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고 그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약속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속.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같이 사업을 할 때 약속이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사장과 내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식당에서 물건을 팔 때 그 소비자들과 고객들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약속을 해갖고 뭐 하는 거잖아요. 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뢰가 중요한 거죠. 신뢰가 잘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막 생겨. 근데 신뢰가 끊어지면 나쁜 것들이 생기잖아요. 신뢰가 끊어지면 싸움이 생기고 신뢰가 끊어지면 서로 간에 불신하고 미워하고 막 안 좋은 것들이 bad product, 나쁜 부산물들이 생기고 신뢰가 좋고 서로 믿고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프로덕트가 생기잖아요. 예.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 기술자 불러가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약속을 다 지키고 막 제대로 해줘. 그러면 그럼 또 딴 것도 합시다. 당신 다 믿습니다. 다 맡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뭐 일 없습니까? 관도 안 해. 왜 나한테 일을 안 줍니까? 땡깡 부리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 나온 약이 아니라 새 약속.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고 너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너희들이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너 자신이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인간이 깼어요. 그래서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비록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내가 너에게 다른 약속을 하나 주겠는데 그거는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죽는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정말 너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천국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할래?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입니다. true.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약속을 못 지켜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25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나중에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약속이 또 있어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네. 막 대단한 사람들 됐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하면 안 돼.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일날 정말 예배드리는 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 맺어지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뭐가 쌓여져요? 신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잘 갚기 시작하면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뭐가 생겨요? 크레딧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믿음 생활의 비결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했죠. 다 지켰겠습니까? 거의 다 못 지켰죠. 지키다가 또 안 되고 지키다가 또 안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사흘은 했는데 나흘째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되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이신 걸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 관계,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관계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나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목사를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사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못 믿을 사람이 되면 쓰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랑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사랑은 상호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뭔가 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뭔가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돌아갈 때 다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가운데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희 인생은 정말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리빌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과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멸류관 받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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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